이제 벌써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자. 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좋은 날 바라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자. 또 사람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늘 기억함으로 간음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를 분별하여서 나의 거, 남의 거, 부모의 거, 특별히 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도둑질하지 말자.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증인으로서 우리가 적어도 이웃을 해하는 악한 거짓 증언, 거짓말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사는 삶으로 우리가 이 말씀,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 10계명에서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잘 알려지지 않는, 인기가 없는 계명이 이거 아닌가 싶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들은 참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10번째 계명이 어찌 보면 10계명을 우리가 10계명에서 10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것이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10계명을 불순종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겼을 때 가장 그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 10번째 10계명이에요. 이 탐심, 탐욕. 이 탐욕은 바로 이 말씀의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순종의 원인은 1계명에 있고 불순종의 원인은 이 10계명에 있는데, 이 탐욕, 그래서 뭐 굳이 좀 비유하자면 알파와 오메가처럼 이 10계명의 1계명과 10계명 전체를 순종과 불순종으로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원인이 이 탐욕이 되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깊게 좀 묵상하고 오늘 또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성경에서는요, 이 탐심과 탐욕을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그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 군데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욕심이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어쨌든 그 죄의 모든 뿌리가 되는 기본 원인, 출발점이 어디냐면 욕심, 탐욕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그 탐욕도 돈을 사랑하는, 이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과 탐심이 바로 죄의 뿌리요,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타종교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동양권에서 제일 익숙한 게 불교잖아요. 불교에서도 모든 이 고통과 모든 이 악업의 뿌리가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의 요약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불교에서 그들이 가르친 교리의 핵심에는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성제 속에 뭐가 말하냐면 고성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고통이에요. 생로병사를 비롯해서 모든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주는 원인이 어디냐면 집성제, 집착이에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멸성제, 없애야지 우리가 해탈을 이루고 고통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불교에서도 아무튼 이 욕심, 집착, 탐욕이 모든 고통과 죄의 뿌리가 된다. 성경하고 거의 어찌 보면 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탐욕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무엇을 바라다는 거예요. 탐내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욕심내요. 어떤 거죠? 일단 물질과 사람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나와 있듯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건 무엇을 탐내는 거예요? 물질을 탐내는 거예요. 소나 나귀를 탐내는 건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는 건 사람을 탐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과 사람, 보이는 것들을 탐낼 때 보세요. 물질을 탐낼 때 십계명에서 어떤 계명을 어기기가 불순종하기가 제일 쉬울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할 때도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 고루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 어떤 계명을 불순종하기 쉬울까요? 간음하지 말라. 또 사람을 탐낼 때요, 남을 탐내는 탐욕도 있지만 자기를 탐내는 탐욕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탐내는 탐욕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탐낼 때 우리는 또 거짓 증언도 할 수 있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살인의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탐욕은 다른 십계명에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에요. 물질이든 사람이든 거기에 대한 탐욕을 가질 때.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탐욕인데 성경은 이 탐욕, 탐심에 대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통찰력과 말씀을 주시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내는 마음이 우상 숭배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탐낸다는 것은 결국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탐심의 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욕심낸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뿌리가 곧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인데, 그게 자기 중심의 삶인데 탐심이 곧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은 우리가 실제로 범죄하는 그 죄의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불순종, 불신앙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요, 자, 이렇게 죄의 뿌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 탐욕을 또 들어가 보면 탐욕의 또 뿌리는 뭔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탐욕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생한 최초의 죄, 원죄라고 하는 그 사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탐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탐욕을 일으킨 진짜 뿌리는 뭐죠? 사탄이 하와를 자극할 때 제일 먼저 뿌린 씨앗은 이 선악과 얼마나 탐스러워,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 씨앗은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을 떠나,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씨를 뿌렸더니 탐욕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를 중심하는 삶, 그 교만의 씨를 뿌렸더니 우리 안에 탐욕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또 하와를 유혹한 또 원인은 결국 뱀이죠. 또 뱀은 사탄인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 마귀를 정죄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탄은 하나님과 별개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뭐 이사야나 성경에 몇 구절 있고 사실 외경에 가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특별히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사탄이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그런데 그가 거기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교만을 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사탄이 된 거죠. 그 사탄의 그 죄, 교만이 먼저 뿌리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와에게도 심었고, 그 하와에게 교만이 심어지니까 탐욕, 나를 위하여,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과 나를 위한 욕심을 잉태하게 되었다. 결국 이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장 근원적인 그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는 밑에는 또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이 탐욕의 끝에는 무엇이 있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나온 말씀이죠. 탐심이 생명을 지키지 못해요. 오히려 탐심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요. 탐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다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죠? 아, 탐욕은 나쁜 거구나. 탐심은 나쁜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죄의 뿌리가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설교를 오늘 제가 이제 클로징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그래, 오늘 참 귀한 거 들었다. 탐심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럴까요? 아마 절망만이 찾아올걸요.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탐욕 버려야 되는지 알는데 버려져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분명 탐욕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탐내라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이 하마드라는 단어에는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열망하다, 열정을 가지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도 써요. 그러니까 탐욕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탐욕의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부당하게 속여서 빼앗고 남을 걸 강탈해서 빼앗고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 진짜 부정적인 탐욕은 히브리어에서 배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배짜라는 단어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나 탐욕 안에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가끔 하지 않아요? 욕심이 있어야지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지 돈도 벌어요. 아무 욕심 없이 세상을 초탈한 아이가 공부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성적이 뭐 떨어지든 뭐 시험이 틀리든 이렇게 웃는 애들은 공부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딸내미 봤더니
하다못해 체스를 배우는데 체스에서 져서도 울더라고. 와, 내가 그걸 보고 그래, 그래도 흐뭇한 마음이 있어요. 졌는데도 그냥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근데 보세요, 분명히 우리 안에 좋은 의미의, 그러니까 좋은 의미를 쓸 때는 우리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열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부정적인 걸 쓸 때는 아까 배짜 같은 탐욕, 이런 마음을 써요. 탐욕 안에 이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자 보세요. 탐욕을 아까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버리느냐,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아까 있죠,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탐욕에 대해서 일단 세상도요, 일단 탐욕을 막 좋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까도 있죠, 좋은 부분도 있어요. 욕심 있어야지 공부도 잘하고, 욕심 있어야지 사업도 잘하고, 욕심 있어야지 돈도 벌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또 인격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그 탐욕을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탐욕이 부당한 방식으로 표현될 때, 그 욕구가 부당한 방식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죠? 법을 통해서, 법 질서를 통해서 억제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근데 탐욕을 다 없애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은 탐욕을 어느 정도 잘 절제만 하고 억제만 잘하면 좋은 것이다. 특별히 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탐욕은 굉장한 원동력이에요. 사람이 어떤 욕심과 열정이 없이 무엇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절제와 억제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절제와 억제가 세상은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점점 더 사실을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오래전의 통계조사인데 아마 지금 이 시대의 통계조사라면 지금은 거의 10에 9 아니면 10명이 다 긍정적인 대답을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기억나세요? 10억을 내가 훔칠 수 있는데 3년만 제일에 들어간다면 그걸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과거에는 한 60-70%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마 오늘날 시대는요, 10억을 내가 훔쳤는데 3년만 징역살이 한 걸로 끝나면 아마 10에 10 다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저도 살짝 유혹받아요 지금. 3년만으로 끝내면 내가 10억. 아니,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절제와 억제가 점점 세상을 줄어들어요. 또 이 억제도 하나 없어진 게 하나 있죠. 아까 사람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탐욕 중에 간통죄가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억제력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탐욕을 가져도 돼요. 그건 능력이에요. 이제는 능력이 있어요. 저같이 능력이 안 되면 한 여자밖에 못 데리고 살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능력이 돼버렸어요. 억제가 사라졌어요. 간통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탐욕 자체를 없애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절제와 억제. 근데 그것마저도 점차 줄여가는 게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보다 그래도 그나마 한 차원 또 높은 이 가르침이 그래도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교로 가보죠. 자, 불교에서는 이 집착, 탐욕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이 바로 도성제. 이 도성제에 나온 게 8정도예요. 8가지 바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욕심을 없애자. 근데 이 불교는요, 절제와 억제가 아니라 소멸이에요. 아예 없애는 8가지 방법을 통해서. 쉬운 예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바르게 보는 법을 배웠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시계라고 보면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롤렉스로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아, 롤렉스 아니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차장에 차가 있어요. 차로 보면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벤츠, 테슬라, 아우디로 보이면 그게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자매님들 들고 있는 가방도 가방으로 보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구찌, 샤넬, 루이비통으로 보이면 마음에 고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정어, 바르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명령형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령형을 자주 쓰는 사람은 고통이 많아요. 왜일까요? 명령을 했는데 안 듣거든요. 내가 지시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자기에 대한 무시로 느껴져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말하는 법은 뭐죠? 제안하는 걸로 바꾸라는 게 suggestion. 오더를 자꾸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를 그 말을 바꾸면 내 안에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공부할 때는 불교가 진짜 재밌었어요. 이 철학적으로 얼마나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 참 유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이 8정도의 그 다양한 수양을 통해서 또 참선을 통해서 그들은 탐욕을 소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멸이 됐을까요? 오히려 8정도보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어디서 살아요?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여자를 보고 저건 이쁜 여자가 아니고 그냥 여자야. 바르게 보려면 그냥 여자야. 그런데 이쁜 건 사실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보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로 보면 되는데 여전히 테슬라, 아우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보이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봐야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이 불교도 탐욕은 소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없애야 되는 걸 가르쳐요. 그럼 우리 기독교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6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죽였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 부인을 의미해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가 날마다 자살한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자신의 그 욕심, 정욕을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인다. 어찌 보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불교하고 좀 비슷해요. 탐욕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불교는 8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도 탐욕을 죽이라고 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구나.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또 생각하면 아까 있죠. 절망만 또 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소멸,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미 제가 설교 제목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뭐죠?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절제도 아니고 억제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고 채움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좀 한번 깊게 생각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탐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탐욕이 이 자연적인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연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해서 한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속에 탐심과 관련된 본문으로 제가 주목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인데 이 앞에 자 25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연적인 탐욕이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세요. 물론 이것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적어도
목숨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 밑에 32절 하반절에 보면 뭐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아시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물이 없을 적에, 정말 물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주세요, 그러면서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건 자연적인 탐욕인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고기, 수박, 참외, 마늘 이런 거 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 탐욕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셨어요. 탐욕을 부린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죽인 주셨지만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연적인 탐욕이란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그런 것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용어를 좀 구별해서 썼는데, 이 본능적인 탐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본능적인 탐욕. 이 본능적인 탐욕은 견물생심이라, 이게 뭐냐면 어떤 좋은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요. 이건 생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아까 좋은 거 보면 좋은 차 보면 나도 한번 타고 싶다. 이건 내 생존하고 필요 없는 자연적인 탐욕과는 좀 달라요. 근데 본능적으로 좋은 것 보면 욕심이 생겨요. 이런 탐욕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성경에도 참 여러 명 있지만 대표적인 게 그 아간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 아간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성에 들어갔다가 뭘 봤죠?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신할산 좋은 외투 한 벌, 우리 식으로 하면 모피코트 하나. 그건 뭐죠? 지금 생존을 위한 탐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봤더니 그 금덩이, 은덩이, 외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물건이. 그래서 인마이 포켓. 그건 뭐죠? 본능적인 탐욕인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약탈하지 마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간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본능적인 탐욕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본능적인 탐욕을 보는 게 사울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것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또 그 백성들이 다 죽이다 보니까 소와 양 중에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그리고 남기면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얼마나 좋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긴 게 아니라 좋으니까 못 죽인 거예요. 그 좋으니까, 그게 뭐죠? 아까 본능적인 탐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본능적인 탐욕을 실제로 행하게 되면 이게 범죄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본능적인 탐욕 자체를 막을 수가 없어요. 본능이니까, 자연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다, 멋지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생각 안 나면 그거 좀 불행하지 않을까요?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쁜 건 이쁘다고 봐야죠. 단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말 좀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자연적인 탐욕과 본능적인 탐욕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 그걸 막아보려고 해도 할 수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안 보는 수밖에 없어요. 본능을 막으려면. 본능은 막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과 수양을 통한 아까 절제와 억제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남불. 이게 국어 사전에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식 기재가 됐어요. 얼마나 유명한 말이 됐어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사랑, 로맨스예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절제는 되지만 어느 순간 넘어버리면 말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억제도 마찬가지. 아까 그랬죠. 10억인데 3년 하면 억제력이 사라진다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소멸, 여러분 소멸이 돼요? 저는 소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했죠. 자연적인 탐욕과 본능적인 탐욕이 있는데, 아니 저라고 여러분 제가 그냥 예전에 또 이 말 오해하셔서 시험 드신 분들이 계셨지만 나는 돈 싫어합니다.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을 절제하고 억제. 소멸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좋은 거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좋은 걸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더 나은 거, 더 편안한 걸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니 모른다고 외면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다 알아요. 알지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소멸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왜? 창조하신 분이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그 일화 이야기가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건 탈무드에도 나오고 보니까 여러 문화에서 참 비슷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한 이 스승이 있었는데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한테 공터를 각각 빈 땅을 주면서 이 땅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유지해라. 그러니까 1년 뒤에 내가 보겠다. 1년 뒤에 갔더니 한 명의 그 제자 공터 봤더니 그래도 잡초를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도 몇 개 남았어요. 왜? 이 제자는 정말 힘들었다고. 이 잡초라는 게 얼마나 생명이 끈질긴지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그래서 많이 뽑았지만 그래도 아직 몇 개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빈 땅에. 근데 한 제자 땅을 갔더니 거기는 곡식이 빽빽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자기도 처음에는 잡초를 뽑았대요. 근데 뽑았더니 계속 자라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차라리 좋은 씨를 뿌렸더니 좋은 씨가 뿌려서 나니까 잡초가 덜 생기더라는 거예요. 안 생기. 그러니까 곡식으로 빽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아주 좋은 이 통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요 비우고 채워서 비우고 없애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좋은 걸 채워야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탐욕이 있어요. 본능적인 자연적인 탐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비유에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놓으려면 뭐죠? 더 좋은 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런 사람이 있긴 하죠. 그러나 적어도 놓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으려면 좋은 게 있으면 더 쉽게 놓겠죠.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떠나기가 더 쉽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 그것을 내 안에 채웠을 때 내 손에 있는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해야지만 내 걸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더 좋은 게 없는데 버리라 너나 버려. 너나 하라고. 근데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까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았다 했잖아요. 그때 자기 부인 죽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더 큰 초점은 뭐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것을 내 마음에 채웠을 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만 주목하면 멱살을 잡아요. 그러나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구나 거기에 집중하면 100데나리온쯤은 봐줄 수 있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면 버릴 수 있어요. 100데나리온쯤은.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요, 탐욕을 소멸시키고 없애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렇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걱정하고 근심한들 단돈, 페니는 줍더라고요. 페니는 말고 1달러라도 생기느냐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에요. 의롭게 여기는 믿음.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이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세요. 더하시리라. 제가 늘 자주 쓰는 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상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적어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아니 제 자신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인사권은 저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당회나 장로님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어 하시든 파이어 하시든 가라 하시든 떠나라 하시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 물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것까지 아마 금상첨화. 그러나 때로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주님도 그랬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그게 뭐죠?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적어도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한다면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십계명 이 율법에서요.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핵심이 일단 십계명이 핵심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십계명과 속죄제예요. 속죄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걸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그래서 늘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안 나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때마다 내가 범죄했다고 깨닫게 되면 또 속죄제를 드려요. 그게 뭐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이걸 지켰으니까, 난 이걸 지켰으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난 늘 부족합니다. 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 짐승의 피로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 순종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중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일계명처럼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의 교만과 탐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기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 탐욕으로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죠? 십계명은 구체적인 말씀이 있지만 하나를 말해요.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치우치지 말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감사함,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들어요. 중심에서 벗어났어요. 그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나 거기에 나의 교만이 자리 잡고 나의 탐욕이 자리 잡으면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다 봤는데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정말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또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